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출신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또 주님 앞에 보여줬던 그들의 신앙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사회적 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죠. 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또 차별을 합니다. 남들이 가진 외모를 평가하지요. 학벌을 평가하고 또 재산을 평가하고 사회적 지위나 배경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이 남들보다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좋은 대우를 받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역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나름대로의 사회적 어떤 사람들이 매겨놓은 기준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들 앞에 우월감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또 남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셨고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마음도 서로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도 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주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받는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또 많이 누리느냐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뷔페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습니다. 차려져 있죠.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당에 가면 꼭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접시가 작아요. 그죠? 식당에 먹을 건 많은데 접시가 작아서 한 번에 많은 것을 담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먹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접시가 좀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식당에 그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차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접시가 작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느냐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편하고 또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안에 뭔가 다른 데서 먹고 왔으면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항상 은혜는 차고 넘치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 차별 없이 열려져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닫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분위기로만 보면 참 훈훈하고, 분위기 너무 좋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초청을 기꺼이 또 받아들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방안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온했던 식사 자리가 갑자기 어수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들어온 그 여인의 등장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내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소문난 여인이에요. 그녀가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녀의 삶은 분명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또 박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와 눈물로 보내왔던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신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온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 집에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밀어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해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집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왜 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내린 그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담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녀는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 조롱과 핍박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심한 욕설도 하고 또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서일까요? 뻔뻔해서입니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에서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갈망이 그녀 안에 있었다는 거죠. 강한 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용기가 아닐 수 없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의 용기 있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방해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여인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해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여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녀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왜 저 여자 주창밖에 울고 있을까? 왜 초대받지도 않은 이 자리에 불쑥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어떤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또 손가락질을 했을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눈물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담긴 눈물임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들어와서 내 발을 붙잡고 우는 거야? 라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행동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여인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또 마음에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분들을 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우는 여인들을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깨어진 영혼이 울부짖으며 회복하는 곳이 교회이고, 죄 가운데 지친 인생이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누구나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곳, 그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주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 앞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이 있다면, 감춰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십시오. 예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6장부터 50장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와왔는지를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떤 사랑과 말씀을 통해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그 호랑이 굴 같은 이 바리새인 집까지 제 발로 찾아온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들어가겠어요, 그런 집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행실이 부도덕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여인,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말씀과 또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모든 상처와 수치심을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변화되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때론 눈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그 발치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간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향유죠.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에 해당하는 또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냉대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체면도 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물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당하는 모든 수치를 감수하면서 자존심 버리고 체면 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녀 안에 나는 이제부터 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저분으로 충분하다. 그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나를 이전처럼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가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평안을 얻지 못했던 거죠. 세상은 사람들은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고 사람들로부터 평안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죄는 더 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 자, 48절을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50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가진 재물, 기껏 모아왔던 그 향유도 다 써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그녀에게 남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내려놓고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잃은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무엇보다 영원한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꿀 만큼 그 무엇보다 큰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으면 기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남겨진 상처와 그 모든 아픔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데, 그녀가 자기 발로 찾아 걸어 들어간 바리새인의 집은 다름 아니라 자신을 가장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고 가장 괴롭혔던 사람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몰라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롱과 냉대, 핍박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 또한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징계, 그 고난, 그 멸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여인처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인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안정과 삶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참된 평안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의 그 어떤 시선과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고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